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길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 받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을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은 사사로이 풀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시록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는 하나의 편지 글입니다. 서신이죠. 서신. 요한이 당시에 있는 아시아 지역, 지금 여기 아시아가 아니라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보내는 그곳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편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나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 또 이것을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신학교에 가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이 편지 글로 그때 당시 7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을 때 과연 그들이 어느 정도의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와 또한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과 다른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먼저 의지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7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 형식에 따라서, 즉 이제 서신의 형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편지 글을 쓸 때 우리가 보통
처음에 뭐 인사말을 쓰잖아요. 안부를 묻고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들어가듯이 이 서신, 성경에 나온 서신들도 거의 대부분 뭐예요? 인사말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역시 4절부터 보면은 인사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인사말을 보면 이 서신이, 이 요한계시록이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진리인지를 이 인사말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이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서신인가. 자,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면 4절부터 보면 4절 중간부터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을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바로 이 인사말에서도 등장하듯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즉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보통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너희에게 보내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5절 중반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게 하신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바로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셨다, 오늘 본문에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